하나님의 자원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도 받은 것 같고 마음의 믿어 의에 이런 것도 같지만 삶이 변화가 없어. 인격도 변화가 없어. 성격도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도 변화가 없어요. 욕심은 그대로 있죠. 물질의 가치관, 인생관, 사생관, 무슨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나는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새 포도주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신년 원단 메시지로서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영어로 보면 Put a new wine into a new sack 혹은 new bag.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부제목으로서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38절로 3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은 새 원단 메시지라고 제가 그렇게 주보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원단이라는 것은 아침단자입니다. 그래 새해 첫날 아침이란 뜻이에요. 지금 첫날은 아니에요. 오늘 4일이지만 그러나 1년에 50 몇 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주일은 원단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행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새 부대와 낡은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는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의 부제목처럼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의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낡은 가죽 부대인가 말이에요. 올드백이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그 지방에서는 물병이 없었습니다. 옹기가 토기 그릇, 옹기가 있었지만은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날씨는 아주 변화무쌍하고 또 사막의 바람도 강풍도 거셉니다. 그래서 잘 깨트려지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이 옹기라는 것 자체가 이건 토기 그릇이죠. 그래서 주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염소 혹은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공합니다. 그래서 물병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그냥 운반도 쉽고 보관도 쉽고 때로는 벽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일 때는 신축성이 있어요. 그리고 탄력성이 있어서 뭐를 담든지 간에 다 보관할 수가 있는데 이 가죽 부대의 이 아주 좋은 그런 특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져 가지고 특별히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담을 경우에는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이 포도주의 숙성 그 하나의 그 끓는 바람에 팽창돼 가지고 펑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찢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결코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뭔가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제가 두 번째 해석을 좀 이따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 상기해야 돼요. 오늘 부제목처럼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은 마음속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봐도 말이에요. 사람들의 패러다임, 이 사고의 틀, 인식의 틀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부 개척 시대 유명하잖아요. 이것이 프론티어, 하나의 어떤 개척 정신이 미국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는 그냥 구간이 맹간이다 말이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습관대로 익혀진 대로 길들여진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는 새해에 해피 뉴 이어, 새해는 행복하라 이 말 아니에요?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영어도 그렇고 한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영어는 해피 뉴 이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축복이잖아요. 블레싱이야. 미국 사람들은 인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복 받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많이 굶은 나라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전쟁도 많고 나라에 위기가 많아서 아마 그런 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God bless you. Good morning, how are you? 아마 오랜만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God bless you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받아라.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오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보울을 준비하라. 샘플, 그리고 백을, 그 와인 스킨스, 이 부대를 준비하면, 그래야 담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원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대가 신실하지 못하면, 낡아서 느들느들하면, 찢어질 위기에 있으면, 터질 위기에 있으면 담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을 말이에요. 원한다고 복이 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한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부대는 그냥 부대가 아니에요. 뉴 색이야. 새로운 뉴 백, 뉴 와인 스킨, 뭐 스킨 피부란 뜻도 있지만 껍데기. 이 아이템 부대를 준비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뉴 하트, 뉴 마인드, 새로운 심령이야.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사고의 틀을 바꾸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선했어요. 나름대로 다 심령의 부대들이 말이에요. 심령의 그릇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신축성도 융통성도 없어져 버렸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종교인 되고 습관화 형식화 돼버렸어요. 교리와 율법화 돼버렸어요. 이게 굳어지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굳어진단 말은 바꾸고 말하면 낡아져서 느들느들해지고 찢어지고 터질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그래 50년 전이나 30년, 20년 전이나 계속해서 그 포도주만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식화, 습관화, 교리화,
뭐 신선함이 없어. 프레시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프레시 오일이거든요. 신선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프레시예요. 프레시 어노인팅, 프레시 오일이요. 신선합니다. 그는 향기름이 그 파리가 빠졌다고 잠언서인가 어디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아주 기름이 옛날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몇 년 전에 받은 은혜 지금도 있습니까? 없는 사람 많아요. 그때는 신선했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 은혜는 증발돼 버리고 부대는 점점점 느들느들해지고 낡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수두룩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구원에는요 2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구원이고 또 두 번째 이것은 주관적 구원입니다. 객관적 구원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자면은 justification이에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화는 sanctification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이 8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 불의한 죄인들 부모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죄라는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이 원죄. 그런 데다가 어린아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보신 분 알고 지금 키운 사람도 알 거예요. 아이를 고집도 있고요. 누가 가르쳐주는지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이 본성이 착하고 아름다운 데도 있지요. 그러나 이건 누가 안 가르치는데도 어디서 배운 욕도 잘하고 말이야. 어디서 배우는지 욕심도 부리고 나름대로의 그 불의함이 언뜻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타락이 안 된 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킬레스건 발목을 잡았지만은 그런 우리가 하나의 신화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머리부터 발까지 죄 투성이로 태어난 거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그 죽으면 뭐야? 당장 지옥이야. 지옥이 말이 지옥이 영원한 불구덩이야. 태우고 또 태우고 살이 터지고 타고 찢어지고 영원한 고통. 몸이 아파가지고 하룻밤 고통도 힘든데 암 걸려가지고 몇 년 고통도 힘든데 영원한 불지옥이야.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뭡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간단하죠? I am a sinner. 그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He died for me 2000 years ago. 그럼 예수는 2000년 전에 나를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졌으면 믿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떻게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갖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입을 주시는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말 잘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주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으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달린 입을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말 몇 마디 못해가지고 이놈의 입이 뭐가 돼요? 주둥아리가 돼요. 주둥아리. 그래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네게 돌아온다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해부터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네가 만약에 복음 전하지 에스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불의하면 네가 그 피가 네게 돌아간다. 끔찍하잖아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용기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지 마시고, 새해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입술로 가지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라. 아니 영원히 별이 빛나는데 지옥 가서 별이 빛나겠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건 축복이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 먹고 살기만 힘들어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복음 전하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순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온 것도 없는 것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그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겸비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도 받은 것 같고 마음의 믿어 의에 이런 것도 같지만은 삶이 변화가 없어. 인격도 변화가 없어. 성격도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도 변화가 없어요. 욕심은 그대로 있죠. 물질의 가치관, 인생관, 사생관,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나는 없는 것 같아. 저 실제로 없어? 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차별하십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2절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냐 예수님이냐, 그런 새 포도주인 성령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딸려가 내 병을 못 고치시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예수님 능력이 딸려서 가지고 우리 가난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포도주에 이신 성령님과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이게 포도주인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부대, 낡은 부대에 담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부대에 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관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부제목처럼 새 부대만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은 넘칩니다. 치유마 출애굽에서부터, 애굽기에서부터 지금 신약의 마가복음까지 치유의 능력이 넘치집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시는 능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자라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러신 분이신데 우리가 새해에 덕담도 좋습니다. 우선 덕담하면 참 서로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남을 많이 축복하세요.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옛날 설교 다 했습니다. 남을 많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 돌아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가 계속 포커스가 어디냐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낡은 부대는 버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 신선하지 않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예배 가슴이 울렁거리고 준비하고, 지금은 준비도 없어. 예비된 준비도 없어. 처음에는 30분, 1시간 전에 와 준비하고 찬양하다 점점점 희석돼가지고 눈치만 안 보고 이제는 요령만 생길 때 안 돼요. 이것도 새 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늦겠어요? 일찍 가겠어요? 아침부터 화장하고 준비하고 막 샤워하고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미리 딱 기다리지. 내가 큰 사업에 지금 계약을 하는데 30분 1시간 늦게 가겠어요? 아니면 숨이 차가지고 그냥 헐레벌 떠고 오는데 회장님 먼저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데, 이거는요 빵이에요. 세상 사람 만나도 좋은 귀한 사람 만나는데 준비하는데 올해부터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자신이 정한 시간을.
그거는 제가 뭐 목사로 이러저러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목사는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복 받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도들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참 그 목자의 길인 거야. 영혼의 복과 이 땅에 사람의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형식과 석가나 교례와 율법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느들느들하는 이것은 그 아주 낡은 가죽 부대예요. 올드 세크예요. 이 가죽 부대 가지고 많은 해피 뉴 이어, 아멘, 뭐 여러 가지 카드도 받고 인사도 받았습니다. 예, 벅차오릅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아서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어떻게 너는 부대 준비할 생각 안 하냐? 오늘 그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준비하면은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때 감격 속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새해 첫 메시지가 예언적 메시지였구나. 목사는 예언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 다 이루어진 거, 세상에 다 아는 거 말이야. 그거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세상에 있는 정치나 돌아가는 거 분석하고, 그거는 정치가들 할 얘기요. 목회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번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루어져야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만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왕성한 생명력과 폭발, 익스플로전하여 폭발적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적이에요. 치유와 기쁨과 회복, 부여, 뭐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준비하면 주님은 그 포도주를 막 부어줄 거예요. 우리의 그 그릇에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단락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낡은 포도주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낡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 말이에요. 낡은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뭡니까? 율법적이고 행식이고 교리적이고 습관적이고 뭐 종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낡은 그 부대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신자들 얘기요. 신앙생활의 신자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남보다 가문도 좋고, 남보다 학력도 좋고, 남보다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지식도 있고, 직장도 빵빵하고, 모든 것이 우월하다 하는 그 생각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무슨 부대?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지금 두 번째 낡은 가죽 부대라는 의미는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몇만 명,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 그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뿌듯이 자랑하는 그것도 낡은 가죽 부대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몇 독 했는데, 그리고 내가 신앙 연조가 몇십 년인데, 은사 체험도 하고 능력 체험하고 많은 체험도 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낡은 가죽 부대예요. 새해는 이거 다 내려놔야 돼. 다 겸손해. 마음이 겸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런 뭐 선행을 많이 했다.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주로 뭐 몇 년씩 말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의를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뭐 얼굴에다가 기름 발라라. 금식에다가 슬픈 표정, 이것도 금식한 합례하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우리가 정월 초하루부터 다니엘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잘 먹은 사람처럼 아주 막 공티가 나도록 하지 마라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올해 분명히 새벽 기도 설교
제가 할 거예요. 계속 숙성시키고 미루다 보니. 근데 새벽 기도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예. 새벽에 기도한다. 사거리에서 뭐 일주일에 내 금식하고 기도 얼마나 하네. 이거 내세우지 마라. 골방에 가라. 이거 뭡니까? 다 새로운 부대로 준비해야 돼. 올해부터는. 이해가 되시죠? 교회 봉사 헌금 많이 했다.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백만 불. 이거 자랑하는 거. 이것도 다 낡은 부대야. 할렐루야. 겸손해. 정말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새 부대에 준비됐구나. 올해 해피 뉴이어다. 그래. 6대상 4장 10절에 복의 복을 더하리라. 지경도 넓어지고 주의 손을 들어 도울 것이며 환난에 벗어난 근심이 떠나가리라. 야, 새 부대만 준비하면요, 이게 매칭이 됩니다. 막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요,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이미 제가 조금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 포도주는 뭡니까? 뉴와인.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익스플로전한 폭발적인 능력이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고 그냥 이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성전 잘 지었다고 성전 미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강단이 막 몇백만, 몇천만 불짜리 강단 화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그 익스플로전한 폭발적인 그 능력이 너무나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같은 사람 변화시키잖아요. 세상에 있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든지 뭡니까? 조직의 깡패.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얻어 걸리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들어가면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한 해 동안 있을 문제 뭔지 몰라. 마귀가 별걸 갖다가 우리에게 악재를 갖다 주려고 계획하고 있을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 말씀대로 산이 막 가루가 돼서 부서져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부서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왜 힘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새 포도주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가문이고 학력이고 직장이고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포도주를, 이 놀라운 포도를 충분히 담아둘 수 있는 그 부대가 아니고, 부대가 낡아서 느들느들해지고 찢어질 위기에 있는 거, 터질 위기에 있는 거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부대가 지금 얼마나 느들러 날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여러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절대로 낡고 오래된 부대에 담을 수가 없음을 꼭 인식하시 바랍니다. 보관도 안 되고 말이야. 담아줘봐야, 새 포도주를 부어줘봐야 저 이근사, 박근사, 이장로, 조장로 어디 집사 부어주고 싶으신데 부어주셔봐야 터지고 줄줄줄 새 버릴 텐데 주님이 부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번 부어주실 때는 있습니다. 불쌍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 성수 11조 감사,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도 산다?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몰라. 목사는 몰라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음껏 주께서 부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제가 새 부대, 낡은 부대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율법적, 교리적 두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설교를 반추하시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묵은 포도주를 사용하라.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프랑스 백포도주, 다 비싸고 향이 깊고 맛이 좋습니다. 이거 프랑스 백포도주. 저는 포도주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올해 묵은 포도주는 값이 비쌉니다.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수백만 달러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몇만 불이죠. 그런데 세상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묵은 포도주를 사람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발효의 때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에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금단현상이 일어나요. 묵은 포도주. 그 묵은 포도주란 뭐냐 말이야? 묵은 포도주란 것은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에 충만했는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야, 너 그거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너 날과 달과 해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라. 음식도 좀 지키고 말이야. 어떤 건 금하고 이게 서서히 율법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오듯이 오늘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향력 끼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왜? 묵은 포도주에 중독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좋은 거 틀림이 없지만 제가 혹시나 의문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한두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면서 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성경 여러분 많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 25장 6절에 목사님, 묵은 포도주는 굉장히 그것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는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조금 주석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묵은 포도주,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다니엘서,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거는 주옥 같은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포도주지만은 저장된 포도주지만은 굉장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포도주예요. 아주 종말론적으로 예언적인 말씀들입니다. 구약이 묵은 포도주 아니에요. 구약이 다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묵은 포도주란 말은 구약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 예수님은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셨습니까? 묵은 포도주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배척하고 행위적인 선행을 하면서 자기의 의에 도취되고 자기 만족하고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묵은 포도주. 그리고 묵은 포도주란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묵은 포도주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길들여져 있던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면 길어지는데요. 그 제가 아주 단축하게 줄여서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배워왔던 익혀졌던 것에 대해서 묵은 포도주를 자꾸만 놓지 않으려고 하고 새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금단현상이 오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의아하겠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에 굳어진 그런 티칭이에요. 그런 지식,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는 변화이 있어요, 없어요? 영구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시편 119편 보면 89절인가 보면은 영원히 굳게 하나 써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 해석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주석서가 얼마나 많아요.
수천 수만 건의 주석서가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예를 들면은 오늘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휴거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아주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를 옛날에 다 했어요. 종말론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환란 전 휴거가 있고 PRE, 환란, 트리블레이션, 미드 트리블레이션, 포스트 트리블레이션,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끝. 어디입니까? 저는 얼마나 많이 헤매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설교도 미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시도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가 어떨 때는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진료 환란 전에. 어떨 때는 중간에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오죠. 이제는 다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패러다임 새로 바꿨어요. 다른 사람 믿든 안 믿든 저는 믿습니다. 캠벤 몰간,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서슨 테일러, 워치만니, 저 유명한 서펄전,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오렌 워서비, 이런 분들도 굉장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샬 랩초입니다. 오늘 길기는 하죠. 이게 다 옛날에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묵은 포도주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파샬 랩초 뭡니까? 부분 휴거설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이단인가? 왜? 그런 거 별로 우리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이야, 새 포도주, 새로운, 제가 얘기하는 게 제 학설이, 제가 주장하는 꼭 새 포도주라기보다도 패러다임 바꾸어 보려고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파샬 랩초, 부분적인 3년 대환란 전에 깨어있는 자 말이야. 그리고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 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들어보지 않았는데 목사님 좀 이단인가? 조금만 하면 이단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를 갈며 무조건 지옥이요? no입니다. 성경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를 갈미 2번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를 갈미 한 번 나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25장에 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갈았다고 다 지옥 가요? No. 이를 갈아도 풀무불에서 이를 가는 게 있고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를 갈아도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갈아도 예를 들면은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를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 영원한 지옥 가서 이를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제가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예를 들면은 지금 낡은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포도주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패러다임 안 바꾸면 지만 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나름대로의 휴거를 원해요. 휴거 원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준비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아니하고 첫 열매 계시록 14장 1절 5절 그 사람에는 어린 양의 인도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거 세상에 욕망과 음란과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린 양 인도로 따라가고, 이런 것을요 가르침 안 받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가지고 전부 다 휴거된다고. 예를 들면은,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렘넌트, 떨어진 자죠, 남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만약입니다. 저도 완전한 신학자도 아니고 한 목회자이지만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빛을 비춰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를 깨어있는 사람하고 자냐는 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옥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도 할 수 있는 이것도 연결 다 돼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저는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제가 뭐 탁월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세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여 내가 정말 휴고되어서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이고 낮이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10년간이나 신부 영성했는데 하면서 얻은 건 그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겠단 말이야. 신부라고 다 모든 사람이 신부냐? 너희들 청바지 입고 말이야. 옷에 운동복 입고 추리닝 입고 밥티끌이 막 묻어가지고 그 운동화 질질 끌고 신부가 그런 신부 없어요. 신부는요 세마포 입고 정결하고 단정해야 돼. 그리고 한눈 팔지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고 신랑 바라봐야 돼. 이런 신부 영성에 눈을 떠야 되는데 뭐 그까지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기로는 뭐 내가 알고는 신학교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휴거된다고 그랬는데 뭐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거는 전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옛날 포도주요. 율법 구약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새해 살아가는데 새 포도주를 받으려고 그러면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알았던 거 그것을 고집스럽게 우겨댈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휴거돼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새 부대 준비하면서 새 포도주 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는 대망의 2020년 새해입니다.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버지의 말 갈기를 휘저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익스플로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유수부 성도와 우리 성도들의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